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그들과 함께 아침을 드신 다음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심으로 슬퍼하며 대답하였다.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허리띠를 메고 운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내가 두 팔을 벌리면 다른 이들이 너에게 허리띠를 메어주고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 가르치신 것이다. 이렇게 이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빕니다. 어떤 중년 여인이 고해소를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러고는 고해를 하면서 자신의 악습을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뒤에서 남의 흉을 잘 봅니다. 심지어 친구의 비밀스러운 말도 여기저기 퍼뜨리고 있답니다. 그러자 신부님이 대답하셨죠. 그래요. 그럼 보석으로 시장에 가서 닭을 한 마리 사서 닭털을 뽑으면서 다시 이곳으로 오십시오 라고 보석을 주었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이 신부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이제 시장으로 가서 정말 닭을 한 마리 사가지고 이제 이렇게 닭털을 뽑으면서 성당으로 이렇게 다시 왔습니다. 그러자 이제 신부님께서 그 여인에게 아주 잘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이렇게 보석을 드리겠는데 이번에는 다시 시장 쪽으로 가시면서 그 바닥에 떨어진 그 닭털을 모두 주워가지고 제 구멍에 다시 꽂아보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다 이 여인이 화를 버럭 냅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자 그 신부님이 당신이 한 말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번 뱉어진 말은 이렇게 바람결에 날아간 닭털처럼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말을 하더라도 좋은 말을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일화의 주인공이 오늘 우리가 기념일로 보내고 있는 필립보 네리 신부님의 일화 중에 하나입니다. 실화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고해성사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많은 감화를 주신 이 필립보 네리 성인의 그런 삶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일화라고 하겠습니다. 이 필립보 네리 성인은 1515년 이태리 피렌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큰아버지가 아주 돈이 많은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똘똘한 이 조카인 이 필리포 네리를 이렇게 자기 양자로 삼아가지고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때를 봐서 자기의 많은 유산을 물려주려고 그렇게 작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필리포 네리는 어린 시절부터 사실 재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청빈한 생활을 좋아했고 또 기도 생활에 무척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오랜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드러나지 않는 그런 은둔 생활 속에서 이렇게 젊은 시절을 보냈고 그런 가운데서도 신학, 철학 공부를 이렇게 틈틈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이 되었을 때 이분이 과감한 결단을 내리고 학업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많은 책들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준 뒤에 이제는 그 로마라는 도시에서 영성적인 그런 삶을 전하는 그런 사도의 삶을 살기로 결심을 하고 이때부터 이제 이렇게 사람들의 삶 속으로 뛰어드는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1544년에 이냐시오 로열라 즉 예수회를 창립하신 이 성인을 만나게 되고 이렇게 둘이서 굉장히 친한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548년에 가난한 평신도들을 위한 삼위일체 형제회도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권유를 했죠. 당신이 지금 좋은 일 많이 하고 있는데 신부님이 되신다면 더 이렇게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늦은 나이에 이제 1551년에 서품을 받았다고 합니다. 서품 받고 나서 이분의 삶은 아주 독특한 삶이었다고 합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청년들과 어울려서 늘 방에서 장기 두고 카드 놀이하고 막 그랬다 그래요. 그러면서 또한 이 고해성사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많은 시간을 이 고해성사를 주는데 할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위한 그런 묵상회를 이렇게 조직하고 그걸 지도하기도 했고 그래서 결국 오라토리오 즉 기도의 집을 이렇게 마련하고 1575년에는 오라토리오 회를 공식 승인 받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즉 끊임없는 나눔과 친교의 삶으로서 하나의 별명이 붙었는데 그 별명이 바로 로마의 사도였습니다. 워낙에 이제 유명해지시다 보니까 뭐 거의 그 당시 로마에서는 가장 유명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아주 인기 있는 분으로 이렇게 알려졌었고 나중에는 이제 교황청에서 우리 필리포 네리에게 추기경이 되게 하자 이런 이렇게 게 있어가지고 추기경 즉위를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필리포 네리 성인은 단호하게 이렇게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1595년 5월 26일 오늘하고 같은 날짜죠, 그죠? 이분이 이제 병상에서 마지막 말씀을 남깁니다. 이런 말씀을 남겼다 그럽니다. 보십시오. 십자가를 가리키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을 당하고 계신데 저는 지금 호화로운 침대에 누워서 친절한 사람들의 간호를 받으며 이렇게 쉬고 있다니요 하면서 이제 통탄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이외의 것을 원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자신이 해야 할 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즉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닮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이렇게 중요한 일이고 그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당신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참 이렇게 한 인생을 그죠 이렇게 쭉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게 큰 굴곡 없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정말 이렇게 주님을 향한 사도로서의 삶을 거의 완벽에 가깝도록 사신 분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평생 불꽃 같은 그런 사도의 삶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삶을 또한 이렇게 돌아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 이분처럼 로마의 사도는 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우리 동네에서 그런 사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남동 3구역의 사도, 내가 바로 그런 3구역의 사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이전에 사도까지는 못 되더라도 최소한 뒤에서 닥터를 뽑지는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심도 또한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뭐 한 번에 확 갈 수는 없지만, 그죠? 이렇게 작은 그런 실천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도의 삶을, 사도적 삶을 삶 속에서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일구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